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 묵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입술로는 맡겼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내 방법을 붙들고 있는 상태.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가장 솔직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람의 장군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보이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기대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줄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타납니다. 그는 마음속에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병든 곳에 얹고 뭔가 극적인 장면을 펼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까지 정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요단강이지? 왜 이러한 방식이지? 내가 생각한 큰 그림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러한 엘리사의 행동에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조금만 다르게 이끌어 가다 보면 내 마음은 어느샌가 불편해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응답이 아닌 거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아만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단강은 오히려 흙탕물 같고 보잘것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 나아만에게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적보다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방식, 우리의 기대, 우리의 자존심일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분노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켰어도 그것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를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합니다.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어려운 것은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4번, 5번, 6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포기하고 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닌가? 사기당한 거 아닌가? 그가 완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었고 그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아만이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멈춰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내려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사순절은 십자가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이 십자가로 이어졌고 그 십자가가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일 뿐입니다. 이제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나아만과 같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